최근에 이제 그 집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스티브, 너 목사인데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빨리 변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나처럼, 이분이 이제 연세가 70 다 되신 것 같은데, 나처럼 마음이 불안해지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어?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목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분은 프리스코에 집이 두 채고요. 직업이 변호사의 교수이고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 분이 집도 없고 자식은 둘이 있고 가난한 목사인 저에게 마음이 불안하다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사실이 사실 조금 속으로는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죠. Hyper Uncertainty, Age of Hyper Uncertainty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970년대를 규정했던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그 표현, 어떤 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50년간 사실 전 세계 미국이 제패하는 바람에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시대가 흘러왔는데, 지금 사실은 그 냉전 시대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오히려 더 불확실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한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철학, 그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짜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서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제 경제 구조, 삶의 양식, 이런 모든 측면이 정말 초불확실성 시대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20년도 4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오늘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전 세계가 처한 이 상황을 명확하게 전망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2년쯤 전에 코로나가 막 이제 터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각계 전문가들이 좋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전망하는 책들을 진짜 폭발하듯이 써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몇 권을 이제 골라서 사서 읽어봤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면을 정확하게 예상했던 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지금 이 국면을 정확하게 예상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2년 전에도 참 불확실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면서 지금은 조금 확실해졌는가, 뭔가가. 전혀 안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뭔가 좀 한 가지는 확실한 거 한 가지 붙잡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붙잡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초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분주하고 힘들어서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잠깐의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뉴스 이렇게 스크롤다운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야, 세상 어쩌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들게 돼요. 그런데 우리 못지않게 정말 갑작스럽게 초불확실성의 현실을 직면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의 그 30-40년 인생 살면서 모든 것이 불안했잖아요. 로마의 그 압제를 받으면서 인생이 확실한 거 참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분 확실하다, 이분 메시아다, 이분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맞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만 붙잡으면 내 인생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이 너무 불확실했는데 이분 너무 확실하니까 이분만 붙잡으면 됐어, 이제 고속도로야, 꽃길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만 가지고 3년을 쭉 따라다녔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의 삶에 가장 확실했던 그 한 가지가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면 틀림없다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의 인생에 유일하게 확실했던, 가장 확실했던 그 한 가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거 초불확실성의 현실이죠. 아니면 어쩌면 절대 불확실성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베드로도 없었고, 요한도 없었고, 안드레도 없었고, 사도들 없었어요. 곁에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마리아 있었을지 몰라요. 영화를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어요. 말인즉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자리에 크리스찬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 쫓아다니는 동안에 유대사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시기하고요, 때로는 비웃고요, 때로는 핍박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괜찮았어요. 이분이 너무 확실한 분이니까 이분만 있으면 그까지 비웃음, 그까지 시기, 기까지 박해, 괜찮아. 막 호언장담하고 그러잖아요. 이분만 있으면 우린 인생 풀린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라지신 지금 예수님의 추종자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신변의 큰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고요, 그들에게 너무나 불확실한 현실을 안겨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아니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렇죠? 그들의 선교사역, 전도사역을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왔고요, 아시아로 넘어갔죠.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100년쯤 전에는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기 시작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현장에 단 한 사람의 크리스찬도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절대 불확실성의 현실에 놓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일부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될 텐데, 이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베드로의 설교들,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면밀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좀 이상하죠?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길.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주님은 누구일까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다윗 시편의 110편 인용입니다. 그리스도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신약 교회에서 첫 번째 했던 설교입니다. 설교 일부입니다. 여러분 충격이 되지는 않으세요? 이 설교를 베드로가 했다는 사실. 이 아름다운 시편을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 손발이 오그라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께서 자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요. 조용히 따로 불러다가 꾸짖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일의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크게 혼났습니다. 그럼 잠시 멈추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 베드로는 이건 성경 안의 이야기 말고 그냥 역사의 고증 속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초대교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수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일단 접어두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리더가 베드로입니다. 곧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서라는 것이 돌아다녔어요. 교회. 물론 이제 각자가 다 하나씩 카피를 가질 수는 없었지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사도들에 대한 기록이 교회 안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이 복음서를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 거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사도 베드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막 꾸짖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 읽은 설교와 같은 베드로 선생님의 멋진 설교를 듣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베드로 선생님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형편없네.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꾸짖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마태복음에 또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졸았던 것 같아요. 졸고 있는 틈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영광 중에 예수님이 하얗게 변모하셨고, 거기 보면 이제 메타몰페오, 그래서 메타몰포시스, 완전히 변모하신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참 졸고 있다가 갑자기 깨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삽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거의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었던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해서 떠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예수님이 주셨던 어떤 테스트였죠.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베드로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좋은 레슨을 주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때는 이때다 하면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았으니까 대단한 게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언가 얻을 것이라는 보상심리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는 조금 교만한 마음들도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하시기 전에 요한과 베드로와 부르셔서 너희들은 나와 가까이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줘 부탁을 하세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는 주로 졸고 있거나 큰 소리 치고 있거나 헛소리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줄 수가 없니? 속상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치는 장면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다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통해서 본 이야기죠. 제자들 가운데 역시 베드로가 주님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한 여종이 나타나서 너 저자와 함께 있던 자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손살을 치면서 부인합니다. 또 한 여종이 나타나서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맞습니다 하더니 베드로가 크게 부인을 하면서 아니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결코 저 사람 모릅니다 부인.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은 틀림없이 그리고 한패요. 당신이 하는 말투를 보니까 이제 갈릴리 사투리 쓴 거죠.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오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저 사람을 결단코 알지 못하고 배신합니다.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다 읽은 거예요. 뭐라? 이분은 진짜 몇천 명 앞에서도 너무나 멋지고 담대하게 설교하던 분인데 이런 과거사가 있었네 하면서 복음서를 통해 베드로를 알게 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죠.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본업에 종사합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일,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너무나 확실했던 한 가지가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절대 불확실성의 현실을 직면하고 나니까 다시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거. 뭔가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게 했더니 다른 사도들이 우리도 같이 갈게 해서 출첵잖아요. 이제 대부분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불쌍한 게 이제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는데 잡을 잃어버린 거죠. 뭘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멋진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성숙해질 수도 있고요. 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게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좀 부족하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변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불과 몇 주, 채 2달이 안 돼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불과 몇 주 전까지 베드로는요 정말 치졸하고 비겁하게 자신의 말을 번복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달이 채 안 돼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멋진 사람들로 변모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2장뿐만이 아니었어요. 3장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그가 또 설교합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랬죠.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2장도 그랬고요. 지금 3장의 설교도 그렇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정치범이 랍비라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다가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옷 다 발가벗긴 채로 도둑놈 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야기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이분이 사셨습니다. 죽으셨던 그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역전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그렇죠? 내가 법정에 송사되어서 재판을 혹시 당하게 되면 나는 이 일을 나는 증인으로서 증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도 섭니다.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의 그 미문이라는 그 성문 앞에 있었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아시죠?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안전뱅이 걷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일어난 분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막 찬양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사셨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소유 때문에 베드로가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해명하라. 어떻게 된 일인가.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다 아는 일이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였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표징을 행하였고 사도들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칭송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 언제나 많은 무리가 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파, 사두개파 사람들, 그 당시 그 종교적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시기심이 일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잡아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재판을 해야 되겠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공의회를 소집하고 원로회를 소집합니다. 다 모아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설명을 좀 들어야겠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 백성의 원로들이 그만두라고 해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백성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니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사람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복종하려고 한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조상이라 함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라 하면 유대인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야훼 하나님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주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비겁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디서 용기가 나서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러다가 재판하고 신문하고 따져 묻고를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재판하던 사람들이 격분해서 이들을 죽이겠다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면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본다면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결정적인 그 배신의 사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다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멋진 설교를 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정말 충격적이고 이상한 모습이에요. 복음서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일은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역사의 기록이라고 보면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기, 이 말도 안 된다.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반박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치밀하게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Who Moved the Stone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으시면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신 그 부활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 이것들을 나중에 자녀들에게 설명하시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챕터 하나하나가 그렇게 길지 않게 이렇게 짧게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사건을 파헤쳐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을 해내듯이 쓰여진 책이라서 참 좋습니다. 그 책의 10번째 챕터는요, The Evidence of the Principal Fisherman. Evidence of the Principal Fisherman.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Principal Fisherman.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며 하는 그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어처구니 없는 비겁함과 진리를 향한 막무가내 같은 충성심이 그 기록 속에서 돋보인다. 베드로 원래 막무가내인 사람이었는데 비겁하고 어처구니 없었다. 복음서에 보니까 이 프랭크 모리슨이 베드로는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의 리더로서 수차례 예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찌질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증언하냐는 것입니다. 서투르고 꾸중을 듣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사건이 그렇게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는 기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베드로의 첫 설교 사이에 반드시 베드로를 완벽하게 바꾸어 놓을 무언가 대단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전제가 좀 있어야겠죠. 그렇죠? 또 이 프랭크 모리슨이 말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분명했는데 이건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큰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독보적인 리더였어요. 그게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창피할 만한 기록들, 예수님한테 혼난 기록들, 졸고 있었던 기록들, 큰 소리 쳤던 기록들, 헛소리한 기록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기록들, 그 기록들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무언가를 증명할 목적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질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과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신들의 임의로 어떤 교회라는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뭔가 얻어낼 것이 있어서 어떤 사건들을 기록한다면 자기들의 그런 창피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어떤 무브먼트를 시작한다? 세상에 그렇게 시작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돈 나오는 일이 아니었죠.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어떤 측면으로도 유익한 일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1부 예배 때 2층에서 드린 예배 때는 아멘 엄청 크게 하던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 그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후에 제자들과 만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으며 후에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전한 사람들의 말을 왜 믿지 않았느냐 꾸짖으시는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부활을 증명해 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를 비롯한 11제자가 문이 닫힌 상태에서 어떤 방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만져보라고 도마에게 도전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잡은 물고기로 식사를 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으며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 예언해 주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존스턴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존스턴 목사님은 이 20세기, 21세기를 대표하는 전세계 거의 최고의 신학자죠. 목사님이면서 이처럼 사도들이 말로 행한 증거와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예언이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신구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서로 일치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제일 가까이서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야 그런 선포,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제자들이 내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시신 훔쳐다가 감춰놓고서는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내고 이상한 무브먼트를 만들어간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만약에 훔쳤다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내면서 제자들이 얻는 건 뭐였을까요 도대체? 기독교의 가르침이 예수님을 따르면 당신들을 횡재한다, 이 땅에서 대박난다, 이런 가르침하고는 전혀 먼 제자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걸 가르치는 도인데, 그 당시에 이제 도라고 불렀는데, 도대체 제자들이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시신을 훔쳐가서 그러냐는 거죠. 부와 권력을 얻었나요? 대단한 지위를 얻었나요? 혹시 제자들이 집단 최면 상태에 들어갔던 것일까요? 그렇게 짧은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아니면 미치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책에 기록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이 제자 삼았던 사람들도 순교했습니다. 또 그들이 제자 삼았던 사람들도 순교했습니다. 또 순교했습니다. 또 순교했습니다. 계속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요. 베드로의 설교도 그랬고요, 스데반의 설교도 그랬고요, 나중에 바울 사도의 설교도 그랬고요. 그들의 설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도대체 뭐하러 그걸 전했냐는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논리적이고 상당히 과학적이라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성경 안에 기록된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성경 안에 기록된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안에 기록된 부활의 사건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만약에 성경이 허구라면 부활 사건 자체가 이미 허구라는 것을 자체 증명하는 것인데,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따져 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AD 313년이 되면 로마의 황제인 컨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승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280년 만에 그 당시 알려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황실, 로마 황실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이건 뭘 얘기하죠? 예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이 맞다, 예배 대상자가 맞다, 구원자가 맞다, 인정한 거예요. 물론 종교로 인정됐다는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300년이 가까운 그 참혹한 로마의 박해의 시간을 견뎌가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80년 이상이 지난 일입니다. 아니, 이게 만약에 허구고 사도들이 지어낸 일이라면, 그래서 증거가 없고 이거 도대체 믿지 못할 일이라면 웬만큼 하다가 관둬야 되잖아요. 적당히 하다가. 아니, 돈이 안 생기는데 일단 뭐가 안 생기고 로마의 그 박해의 기간 동안에는 그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사랑으로 섬겨서 지나가는 나그네도 섬기고 계속해서 모여서 계속 밥해야 되고요, 여기저기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고요,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뭐 하러 그러냐는 거죠. 뭐 하러. 근데 그게 멈추지 않으니까 나아가서는 300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전 지역을 다 뒤덮어 버리니까 로마의 황제가 지역 안정화를 위해서 이 기독교를 인정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컨스탄티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별개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왜 포기하지 않았냐는 거죠. 더 놀라운 점은 그 오랜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유일신, 이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요. 야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 도둑놈들과 함께 죽은 그 초라한 정치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선택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이상 이것은 절대적인 일이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는 것의 증인입니다. 라는 그 증언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성경을 들여다보더라도, 그냥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 의심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23살이 되도록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했었고요. 7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나와서 성가대에 서고 막 이러면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증거들이 제 앞에 이렇게 다 드러날 때, 하나님이 저의 삶에 찾아와 주셨을 때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불확실했는데 이 확실한 한 가지가 내 인생에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22년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우리의 3년, 5년, 10년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코로나 변이가 이제 퍼질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경제 위기다, 인플레이션이다, 또 국제 정치는 이제 불안한 국면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불확실한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확실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고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하셨다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부활을 예언하셨던 분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부활에 관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도 사실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분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티브, 너 목사인데 이렇게 모든 것이 빨리 변하고 불확실할 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진 나 같은 사람에게 목사로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어? 저희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프리스쿨에 집도 2채 있으시고 직업은 변호사의 교수고 자식도 없는 분이, 저보다 한 20-30년은 더 산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목사인데 집도 없고 가난하고 자식은 둘이 있고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확실한 것 한 가지만 붙들면 100가지가 불확실해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확실하게 붙드시고 초불확실성의 시대, 아니면 절대 불확실성의 시대도 멋지고 넉넉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